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여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홍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만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창세기 34장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을 아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레아와 라헬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명의 아들과 오늘 34장에 기록된 1명의 딸, 바로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잘못된 예를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디나의 잘못입니다. 1절에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을 간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뜻의 의미를 살펴보면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또 배우다, 즐기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그냥 단순히 구경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땅 여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며 또한 그 땅의 풍습을 즐기고 배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주민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땅 가나안 땅 여인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찾은 것이 아니고 자기 고향에 가서 그 리브가를 찾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디나는 듣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에서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6장에서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디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 삼아서 교훈 삼아서 주의하고 조심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나의 경솔함이 자신의 불행뿐만이 아니라 그 한 가정의 집안 전체에 우환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디나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을 쫓아가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과 좌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나처럼 호기심에 혹은 세상이 좋아 보여서 그 땅에 좋아 보여서 거기에 혹하다가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잘못이죠. 28장에서 보게 되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난 후에 33장에서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서로 껴안고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털어내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의 평생의 일 가운데 그날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형 에서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살았던 야곱은 드디어 33장에서 그의 가장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자 그 당시 야곱의 마음은 그 긴장이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터인데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큰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나태해지고 그리고 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상관없이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더욱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의 잘못입니다.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의 복수를 위해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할례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디나의 소식을 듣고 먼저 보인 태도는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나의 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은 심히 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약속인 할례의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는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됨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징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 표징을 야곱의 아들들은 히위 족속을 멸절시키는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표징을 가볍게 취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경멸하는 심히 불경건한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한 그들의 태도는 창세기 49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들은,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오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의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그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들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 여러분들의 분한 일,
여러분들이 정말 큰 어려움에 닥쳐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그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없애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디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또한 야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